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리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명하고 익숙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삼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삼손과 들릴라, 아마 들릴라라는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덜어는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이라든지 그의 인생의 말미에 머리가 다 깎이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쓰러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던 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삼손이라는 인물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처럼 힘이 셌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 통쾌함이 참 짜릿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보았었던 성경 만화가 있었는데요. 그 만화의 삼손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마 그런 인식의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삼손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자를 좋아해서 3명의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여자에게 휘둘려서 결국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삼손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 삼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힘을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썼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삼손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기록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본문입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의 스스로의 선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그리고 세속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사람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13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그의 일생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엄청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쉽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삶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기가 어색하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삼손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분명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여호와께 이끌리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면 딥나에서, 그것도 블레셋 사람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기 이 딥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각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하실 때 단지파에게 주신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딥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에서의 딥나는 단지파에게 속해 있지 않고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여서 이 딥나로 가게 하셨어요. 자기 민족이 빼앗긴 땅으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딥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요 사명인데, 삼손은 거기서 자기 민족을 점령하고 있는 그 민족의 한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관심이 블레셋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그 여인이 그 단지파 지방의 땅을 빼앗고 있는 민족의 여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선택된 나실인이 지금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자기 지파 땅을 빼앗은 블레셋의 여인이자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 이방 여인에게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하려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즉흥적이고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방신에 대한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물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또한 자기 민족의 땅을 빼앗고 있는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 본 여자와 하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복할 수 없겠죠. 삼손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그래? 라고 말했더니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요. 내가 좋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결정하면 나는 내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책이다 보니까 번역을 하면서 의미가 이렇게 변할 때가 있는데 이 구절도 중국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아마도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조금 그 번역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으므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녀와 결혼을 하는 그 상황,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꿰뚫어서 일할 기회로 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리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가 갈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눈앞에 놓인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놓인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집중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또는 뭔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구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또 뜬금없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함으로써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5절 말씀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쉽게 제압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능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제압을 하고 이제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며칠 있다가 삼손이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갈 때 그 사자의 주검에 벌이 꿀을 만들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삼손은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실인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죠. 죽은 것,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가 좋으니까 결혼할래요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부정한 사자의 시체에 손을 넣어서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주고요, 어디서 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죠. 삼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삼손만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삼손의 입으로부터 꺼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10절에 얼마 후에 결혼잔치가 벌어지는데 아내가 블레셋 여자니까 그 잔치에 블레셋 청년들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거기 있는 청년들에게 재미삼아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 그 수수께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삼손만 입 밖으로 꺼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그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우리는 이 수수께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맞춰보세요. 뭐 먹었을까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런 문제라면 아마 맞추실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을까요? 맞아요. 저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질문을 내려면 그런 걸 내야죠. 맞출 수 있는 걸 내야죠.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내놓고 그걸 맞추라고 하니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합니다. 절대 맞출 수 없는 이 수수께끼가 여러분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삼손은 왜 갑자기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걸까요? 삼손은 그냥 재미로 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시작,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자와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냥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사자를 그냥 지나보내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어떤 분란의 시작을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사자를 피해 도망가지 않고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죽이셨는지 삼손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이 사자의 죽음에서 생긴 벌꿀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낸 수수께끼의 답이 되고 그 수수께끼 때문에 블레셋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삼손이었지만 그런 삼손의 모든 행동들을 넘어서서 그의 실수와 정욕까지 덮어서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이지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당연히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떠하든지 그 한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에 삼손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삼손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면 어느 한 구석도 성경에 이름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시죠?
삼손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모든 인생이 다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제멋대로인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삼손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삼손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삼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삼손의 모든 인생을 굳게 붙들어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박영서 목사님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바로 삼손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 청년들은 알 수 없는, 삼손만 알고 있는 그 경험과 답을 여러분, 블레셋 청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 맞출 수 없는 이 수수께끼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삼손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문제 속에 삼손을 넣어서 이끌어 가시지만 삼손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갔는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확인받기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막 살아도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던 그 마노아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그 일하심은 바늘보다도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 나는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많지만 그런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삼손의 인생처럼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삼손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삼손처럼 그렇게 자기 목적과 인생과 소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셔서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합당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의 부모를 보아도 그렇고 삼손의 첫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고 삼손의 모든 일생을 보아도 그렇고 삼손은 사사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끄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불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멀어 보여서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